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송구영신 예배 때 오셨던 분들은 하셨는데 또 뭐 복은 많이 받는 게 좋으니까 자주자주 하시면 좋습니다. 2025년도 새해가 이제 활짝 열렸습니다. 나라는 어수선하고 뭐 경기는 침체되고 또 흉흉한 소문들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교회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일에는 행복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행복이라는 말은 이제 사전에 찾아보면 생활 속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 그게 이제 행복이에요. 환경이 어떠냐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인의 느낌이에요, 느낌. 그러니까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자, 이럴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참 불행하겠다. 근데 본인은 나는 참 행복하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객관적인 게 아니고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주관적인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지 남이 보는 시선이 아니에요.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만 2번이 나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신명기 33장 29절에 거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저게 있죠? 네. 25년도 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동차는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를 어떻게 운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이만한 책으로 나와요. 여러분 그거 읽어보십니까? 네? 그 자동차 사시면 이만한 자동차 그 매뉴얼 책이 나오잖아요. 그거 읽어보세요? 그것도 안 읽어보고 어떻게 운전을 하셔요? 저도 안 읽어봤어요. 저만 안 읽어본 줄 알았더니 다들 안 읽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차를 잘 관리하려면 그 매뉴얼을 잘 읽어보시고 그대로 해야 그게 차를 잘 관리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매뉴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기 원해요. 그래서 인사할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복을 많이 받아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을 조금만 받아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 기준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누리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매뉴얼, 성경책을 잘 보시면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동차 매뉴얼은 안 읽고도 운전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의 행복 매뉴얼은 읽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쉽지 않아요. 오늘은 이게 다는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이 다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이에요. 3가지.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합시다. 이게 제가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할 때 가능한 간단하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너무 길면 따라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더 정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도를 행합시다. 이렇게 돼야 더 정확한 거예요. 그냥 행하라 그러니까 뭘 행하라는 거야 이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대로 그분의 도, 하나님의 도죠.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 그것을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아무 통제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거다는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아마 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서 뭐 풀뿌리 캐먹고 뭐 나는 자연인이단가요? 그런 프로그램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남자들이 한 50, 60이 넘어가면 그런 향수를 가져요. 정말 저렇게 가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 특히 이제 이게 직장에서 늘 얽매여 가지고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그냥 그렇게 확 틀에 매여서 산 사람들은 이제 그런 향수를 갖게 되죠. 나도 저렇게 한번 살고 싶다. 그 환상 버리십시오. 그분들이 이제 방송에 나오니까 뭐 행복하다 막 이렇게 이제 방송에서 또 거기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 프로그램 제작하는 사람들이요 뭔 말 할지를 다 줍니다. 그 소스를 줘요. 그 인간극장도 보면 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 같죠? 거의 다 소스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막 행복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건 방송반 보면 정말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환상을 가지게 되는데 과연 그렇게 행복할까? 거기 들어간 사람들의 거의 다 공통점이 인간관계에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인간관계에 실패한 사람들. 그렇게 자유롭게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인간은
언제가 가장 편안하고 만족하고 행복하냐면 안전이 보장될 때예요. 안전이 보장될 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모아놓은 재산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왜? 앞으로의 그 삶이 보장이 안 돼 있잖아요. 준비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안전이 보장될 때 가장 편안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인간의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울타리가 바로 국가라는 울타리예요. 국가. 그래서 우리는 이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사는데 북한의 탈북자가 지금 3만 4천 명이 이상이 지금 우리 남한으로 넘어왔어요. 왜 넘어옵니까? 그 사람들이. 안전이 보장이 안 돼. 여기는 막 갖다 죽이고 막 갖다 감옥에다 쳐놓고 그 고문할 때 보면요 거의 동물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전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고위급에 있는 사람들도 안전이 보장이 안 돼. 저 김정은이가 언제 갔다가 죽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치는 거죠. 예.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죠. 요즘 여러분 좀 불안하시지 않아요? 불안하잖아요. 왜 불안합니까? 안전이 위기에 몰려있던 지금 안전이 보장이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국가의 보호를 받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법을 지켜야죠. 법을 지켜야 그 국가가 나를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 살인하거나 뭐 큰 범죄를 했다 그러면 법을 어겼으면 그 사람 안전 보장이 됩니까? 무서워서 도망치는 거죠. 도망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나를 안전을 보장해 주지만 거기에 대해서 나는 국가에 대한 의무와 법을 지켜야 된단 말이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할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를 행한다는 말이 이제 좀 어려운 말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보면 그분의 뜻대로 살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도를 행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깁시다. 모세는 행복으로 가는 두 번째 길은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표현보다도 더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사랑하며 섬기는 행위. 이게 섬긴다는 말은 퍼뜩 들어오는 개념이 그 노예가 주인을 잘 받들어 모시는 것,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그런 노예적인 섬김이 아니에요. 사랑하며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섬기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자녀의 위치에서 부모를 섬기는 것 같은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과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노예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자녀는 그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인격적인 사랑의 감정에서 비롯된 섬김, 그런 섬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라는 거예요. 인간이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사랑을 받을 때 인간은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행복, 더 큰 행복을 느낄 때는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할 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어 주면서도 그러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종종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 자녀들이 막 사달라고 하고 막 그런 요구 많이 한다는 거 이제 얘기를 막 하면서 자녀 때문에 힘들다는 식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자랑하느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애들한테 많이 사주고 있어. 이걸 자랑하느라고 그러는 거지. 실제로 자녀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그게 힘든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행복감을 느낍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한테 요구하는데 그게 행복 아닙니까? 누가 나한테 요구를 해? 이웃집 애들은 안 하잖아요. 그만큼 부모를 신뢰하고 또 부모를 의지하고 그러니까 부모는 그런 게 행복한 거죠. 사랑을 받을 때보다 사랑을 할 때가 더 행복이 큽니다. 행복감이 크죠.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라고 말씀한 것도 그런 차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것도 별로 크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행복으로 가는 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한테 맡겨놓은 것처럼 맨날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맡겨놓은 거 없잖아요. 많이 맡겨놓으셨나요?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사랑받는 것만 배우지 말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새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행복으로 가는 두 번째 길이에요. 세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모세는 행복으로 가는 세 번째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 명령과 규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준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이에요. 이런 매뉴얼이 왜 필요하냐?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공동체 안에 들어갈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동창회도 만들고 계모임, 또 무슨 동호회, 뭐 별별 동호회를 다 만듭니다. 뭔가 이렇게 어떤 그룹에 내가 소속됨으로써 거기서 오고 가는 어떤 그 마음에 채워지는 게 있거든요. 인간은 공동체를 떠나서 살 수는 있지만 그게 인간 아니에요. 제가 자연인이다 하는 거 보면서 저기 뭐 사람이야, 저기 그냥 동물하고 똑같잖아요. 자기 혼자 그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음식이나 해먹고. 그러면 누구를 섬기기를 합니까? 또 누구하고 교제를 합니까? 물론 뭐 전화로 하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동물하고 비슷해요. 동물들은 뭐 무리를 지어 사는 동물들은 몇 가지 종류는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혼자 살잖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그 혼자 있는 게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고 나니까 이제 사람 하면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대인 기피증, 대인 공포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보면 무서워. 그래서 산속에 들어 혼자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아. 그래서 행복하다 그러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1년, 2년, 10년, 20년 그 산속에서 그러고 앉아있으면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인간은 공동체 속에서 서로 교제하고, 물론 상처도 받죠. 그렇지만 그 상처를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인간처럼 이렇게 다채롭게,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을까요? 상처받고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어려울 때 그거 말로 잘 해결하고 풀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뭐 때로는 속상해도 좀 참고, 그 참으면 계속 뭐 나만 억울합니까? 아니에요. 좀 지나면 또 좋은 일도 생기고, 또 이 사람하고 힘들면 또 다른 사람 또 있잖아요. 뭐 그 사람하고만 꼭 뭐 계속 살아야 돼요. 네. 너무 힘든 사람은 좀 피하면 돼요. 피하면. 그 힘든데 계속 가서 부딪힐 필요는 없어요. 너무 힘들면 좀 피해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청 강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나이 먹으면서 보니까 또 이혼할 사람은 해야 되겠더라고. 계속 두드려 맞으면서 그렇게 상처받으면서 죄지면서 그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나의 삶의 전부가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하고 돌아서면 돼요. 딴 사람 만나면 돼.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다. 그럼 내가 문제예요, 그거는. 만난 사람마다 그런 건 내가 문제예요. 그럼 이제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관계를 통해서 나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교제하면서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 행복을 유지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오늘 성경에서 모세는 규례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규례. 이 규례는 행복을 유지시켜주는 어떤 기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행복을 유지시켜주는 울타리와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또 그 행복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도 새해에는 여러분의 심령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청광교회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